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이 아비암이 정권을 잡게 되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싶겠지만 더 깊은 죄 가운데 떨어집니다. 3절이지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이하게 이렇게 죄악이 더 깊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2절이에요.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건 역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정략적인 결혼, 정략 결혼이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국제 정세에 맞게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 정략 결혼의 한 번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 시집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겠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겠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작은 타협 한 번, 작은 그냥 한번 눈 감음 한 번이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세대를 다 망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타협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이번 한 번 내가 정략 결혼하는 게 그것도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결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냐 이러고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택 한 번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뿐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투에 잽이라고 있죠. 잽. 잽은 뭐냐면 가볍게 한번 툭툭 치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툭툭 치는데 그걸 맞고 무슨 쓰러지겠나 싶지만 그걸 1시간 동안 맞으면 권투 선수도 쓰러져요.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이 아주 센 펀치 한 방에 다운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 그 잽이 누적이 되니까 그 잽을 맞다 보면 툭툭 맞는 걸 맞다 보면 다리가 풀린다 그래요. 다리가 풀리고 펀치에 대해서 내구성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사탄은 잽의 명수예요. 사탄은 우리를 때릴 때 한 방에 크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 잽을 계속 수백 발, 수천 발 평생에 걸쳐서 계속 날리다 보면 그건 맞다 보면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펀치에 대해서 둔감해지듯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행들이 있죠. 원래 그렇게 했던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이런 일들을 조심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 타협하게 되면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큰 비행기가 우주선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고무로 만든 그 링이라 그랬죠. 고무줄로 만든 링. 그 문방구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오늘날 문구점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아주 고무줄 하나 때문에 큰 우주선이 폭발한 거예요. 그 낮은 온도에서 가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그 고무가 이렇게 팽창 수축하지 못하고 가스를 막지 못하고 가스가 새어나와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 큰 우주선이 폭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타협에 작은 타협을 경계하시고 작은 타협이 전 세대를 다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자녀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의 판단은 반드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오늘날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 다음 세대가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보면 다음 세대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 우리 세대에 하나님보다 황금을 더 숭배했잖아요. 우리 세대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상시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앞에서 신앙도 버려버리고, 그럼 뭐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신앙도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나서 생각하자. 일단 집을 좀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세월호가 가라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다 죽어나가고, 멀쩡한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고, 지금 뭐 무너지는 걸 지금 이렇게 잘못 지어진 아파트가 뭐 조사조차 하지 못한다면서요. 너무 많이 그렇게 지어져가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버렸고, 이것이 이 우상숭배의 죄가 그대로 다음 세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과 돈, 이 둘 중에 항상 돈을 선택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 아비함으로 자라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오늘 믿음의 행동, 믿음의 판단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영적인 아비함 같은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태어난다,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의 왕위를 보호해 주겠다. 너의 왕권을 보호해 주겠다. 너의 가문에서 계속 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함의 행동이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와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뒤집어 엎고 기경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죄악이 극심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추억하죠. 누굴 추억합니까?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다윗, 그래도 다윗은 내 앞에서 신실했어. 다윗은 내 마음을 이해했어. 이러면서 다윗을 떠올리게 되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유다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넘어지지 않은 왕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 내 마음에 들었다. 다윗은 넘어지지 않은 왕이 아니고 넘어진 왕이에요. 넘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된 왕입니다. 아비암도 넘어진 왕이죠. 오늘 보면 아비암도 넘어진 왕인데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비암은 기준 미달의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넘어져도 다윗은 주님께 넘어졌거든요. 아비암은 넘어졌는데 주님과 반대로 넘어졌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십시오. 주님 앞에 넘어지십시오. 그럼 괜찮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넘어지면 위험합니다. 이번 노예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깁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깁스를 하고 계셔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넘어졌는데 안 넘어지려고 짚다가 이게 부러졌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넘어지십시오. 넘어질 때 그냥 넘어져야 돼요. 그 짚으면 안 넘어지려고 하면 더 크게 다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수업 없이 넘어질 거예요. 우리도 수업 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넘어지십시오. 주님께 넘어지면 괜찮아요. 반대로 넘어지면 안 넘어지려고 하면 더 다쳐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많이 넘어진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어디에 넘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넘어지는 사람. 주님께 꼬꾸라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추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작은 죄악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 넘어질 수 있는, 넘어져도 주님께 넘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셔서 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